할렐루야. 네, 변화를 위한 삶은 패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참 희한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무슨 그게 희한한 습관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나 늘 쫓기듯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좀 쫓기듯이 말고 여유롭게 출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 봤습니다. 그랬는데도 출근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비슷한 시간에 준비를 합니다. 제가 보통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한 8시 40분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한 15분 만에 준비하고 5분 만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게 영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새벽을 마치고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7시까지 기도를 하다가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그 영상을 쭉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8시쯤 집을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 49일 차까지 이걸 녹음을 다 해놨는데 하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계속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8시죠. 그러면 1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20분을 준비하는 것과 1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5분 전에 쫓기듯이 나갑니다. 왜 그럴까? 그 해답을 저희 아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8시 20분쯤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준비해서 가는 시간과 한 7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밥을 먹든 아니면 옷을 입든 세수를 하든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한 8시 20분까지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20분이 되면 늦었다 20분이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어차피 준비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잘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뭐 대단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생각해 보면 떠올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너로 오리로 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십리를 따라가 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좌절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흉내를 내보고 싶지만 사실 그것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좋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법이 맞닥뜨려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법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싸움이 있다면 어떤 싸움이냐? 어떤 마음이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더 키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꿈꾸죠. 그리고 가끔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때가 언제이죠? 수련회가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집회, 찬양의 집회라든지 말씀의 집회를 들어가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아, 나는 변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변했다는 그 변화가 얼마 가시던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시던가요?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갔냐면 한 6개월은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음이 사그라들 즈음 해서 또다시 집회를 하면 또 6개월 가겠지? 그런데 6개월을 채 못 가더라고요. 한 2달, 한 달, 2주, 한 주, 그러더니 3일, 4일 이 정도로 줄어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했던 그 은혜는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절제 능력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주기가 짧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언제나 늘 또다시 올 수련회를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집회를 기대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집회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회가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 변화되고 싶다. 나 바뀐 삶을 살고 싶다.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과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내린 결론, 선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능성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만한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육신에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노력해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변화의 능력 자체,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회복을 꿈꾸고 승리를 꿈꾸지만 그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날마다 패배하는 인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늘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면 나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떠한 능력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니까 밖에서 보면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쳐서,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진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이것을 똑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고쳐 쓰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은 거기에서 끝,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 너희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것을 개역개정의 성경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히거나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이 두 가지의 종류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커지면 내가 타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왠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옛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은혜를 받아도 옛 성품, 옛 사람, 옛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욕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요즘 집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근으로 어플을 통해서 물건을 막 팔기 시작했답니다. 여러 가지의 물건을 팔았대요. 스팀 다리미도 팔고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데 그냥 괜찮았나 봅니다. 좋았나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물건을 딱 올려놨는데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이 있었대요. 그곳이 어디냐면, 어떤 물품이었냐면 역류 방지 쿠션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을 팔았는데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연락이 왔냐 그랬더니 무료 나눔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료 나눔을 하니까 가장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좋은 물품인데 무료로 준다니까 연락이 쉽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와, 대단하다.
무료로 나눌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무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익명을 요구해서 제가 그냥 아는 여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다 아시네요, 그죠?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모습으로는 이것을 팔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5,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20,000원을 주든 팔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계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양심에 따르니까 내가 이거를 팔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 옛 성품, 내 옛 자아, 내 옛날의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든지 나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변화는 그런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옛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없어지고 좋은 성품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 옛 성품의 더럽고 취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떤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서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엄청난 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져서 그 힘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똑같은 존재인데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실패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타락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가 타락했다, 변화됐다, 타락했다, 변화됐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 더러움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으니까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사울을 용서했고 사울을 그냥 놓아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아까 권사님 고백하셨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것은 그 삶의 능력이,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인품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날 변화해보려고 해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게끔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에 우리를 노출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빈도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동경하는 것들이 늘 세상적인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시키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거라고요.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 제가 언젠가 가라지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스로 뿌려놓은 가라지, 이거는 추수 때까지 거둘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알곡을 많이 심는 거예요. 알곡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알곡을 뒤덮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런 거라고요. 내 인생의 죄성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미움이 넘쳐나고 짜증이 넘쳐나고 분노가 넘쳐나는 내 마음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버리면 이 분노와 짜증과 미움이 갇혀버리는 거라고요. 잠겨버리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꿈꾸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날마다 노출시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동경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가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변화를 꿈꾸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은 언제나 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싶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사네, 변화됐네, 새로워졌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